바사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새 이래, 그러니까 3주간 동안을 떡도 먹지 않고 음료도 마시지 않고 얼굴 단장도 하지 않은 채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 싸움이었죠. 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본 뒤에 아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마음이 무거워서 아마 그걸 위해서 영적 싸움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21일 후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된 이야기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21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21일을 하는 겁니다. 3주간의 영적 싸움. 다니엘은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보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몸단장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 삶도 가만히 보면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이 지구상에 닥쳐올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을 살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많은 학자들도 예견하고 있는 거고 또 성경에서도 이미 그러한 예언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수학 강사의 간증 우리가 같이 들었었는데 기도할 때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자기 인생은 완전히 달랐다. 기도로 자기가 살고 있음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알게 됐다라고 간증했던 얘기를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앞으로 닥치게 될 큰 어려움 혹은 큰 재앙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주변 세력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세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 모두 파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억압하고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게 지금 성전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믿음의 어떤 노래, 강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승리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끝까지 살아남아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1절, 2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어릴 때부터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를 괴롭혀왔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 말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이 앞에 나오지만 원어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억압해왔다. 괴롭혀왔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이런 명령형으로 써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2절 말씀인데 그들이 나를 어려서부터 괴롭혀 왔으나
그들이 이기지 못했다 라고 말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이 개인적인 인생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시는 민족적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줄 때부터 그가 그 부름을 받고 나오기에는 많은 역경, 어려움, 가뭄, 또 마음 아픔,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삭을 낳게 되고 야곱을 낳게 되고 12아들들이 12민족이 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서 고난받고 노예처럼 부리던 그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의 이상을 꿈꾸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인간 왕을 세워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면서 통일 왕국, 왕정을 이루어 사울 왕과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큰 중흥을 이루다가 결국은 또 인간적인 그런 신앙으로 떨어져 나라가 분리되고 결국 BC 722년 그리고 586년에 북왕국 남왕국은 멸망해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떠도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번번한 침략, 어떤 고통, 괴롭힘, 이런 역사적 아픔과 고통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등줄기에 깊은 고랑을 팠어요. 힘들었죠.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하게 해라. 우린 살아남았다. 그런 데서도. 그런 역사의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린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걸 노래하면서 성전에 가게 했던 거예요. 네.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스크를 씌우고 또 소극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소극적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온갖 술수를 썼지만 우린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은 사람들의 실패나 패배 속에서도 실패되지 않았고 패배되지 않았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패배 속에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져 나갔던 겁니다. 그 역사 속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네, 패배나 실패, 어려움, 그것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오뚜기 같은 신앙이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아무리 우리를 이 땅에서 제거해버리려고 사탄이 갖은 음모와 술수를 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많은 억압과 핍박과 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온갖 그런 고난을 다 줬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예언에 의하면 더 힘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은
계속될 겁니다. 역경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패배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실패나 또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천국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곁에 있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해도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스스로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 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게 될 겁니다. 또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확실하게 신앙을 보여줘라. 확실하게 신앙을 보여줘라. 3절 4절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에 고랑을 팠다는 말인데, 쟁기로 갈아가지고 고랑을 길게 팠다는 말인데 시적인 표현이죠. 핍박을 가하면서 채찍질을 탁 했을 때 등줄기에 그 깊은 고랑 같은 흔적이 팍 패입니다. 아마 그걸 비유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사 악인의 줄 끊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묶어놨던 그 줄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하는 역사가 이 세상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최초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부터 수많은 선지자들,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돌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까 그들의 횡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고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끌려가서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다른 나라에 왕궁에 가가지고 똑똑하니까 이 나라의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왕립학교에 그를 둡니다. 거기에서 우상 섬기는 음식을 먹고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했을 때 그는 뜻을 정하여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세 친구는 당당하게 환관장한테 가서 자신의 뜻을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죠. 우리가 정말 신앙을 똑바로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핍박과 억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지키겠다라는 이런 굳은 결의와 각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기도를 할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내가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신앙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남들이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한테 혹시나 욕은 하지는 않을까?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는 않을까? 별 걱정을 다 하면서 자기 신앙을 못 드러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맙시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들릴 만한 소리로 크게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은 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귀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고 뭐가 부끄러워할 일이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그분도 택시 타면은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해주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떨까, 나를 비난하면 어쩔까 염려해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도 지금 이 죄 가운데서 또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의지할 데 없고 고통스러워하는 저분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고 저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믿었으면 좋겠는데 망설이지 말고 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위축됨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충대에서 한국어 강좌 그걸 듣는데 나중에 혹시 써먹을 때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국어 능력시험 이거 해갖고 그거 들어간 대부분 기독교인이 오던데요. 다 어디 교회 집사님 또 어디 전도사 목사 이런 사모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어디 가게 되면 써먹을까 싶어서 이게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기도 하기를 꺼려해요. 거기서. 왜냐면 눈치 보이고 부끄럽고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욕할까? 나를 비난할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제가 보니까 여기 대부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대표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당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너무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욕먹을 거 걱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 때부터 욕을 먹을지언정 돌 맞아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신앙은 유지되어 왔고 지금까지 뿌리를 내리고 전수되어져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말로 쉽게 생각해서 욕먹지 않도록 적당히 하자. 남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신앙을 했다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거야. 군대 가서 상관들이나 고참들이 술 한잔 받아라 했을 때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실 때 잔으로 예의상 받기는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뒤로 불려가서 얻어 터지고 욕먹고 두고두고 찍혀서 고난을 받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나쁜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신념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부분 초기에 조금 그러다가 쟤는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줘. 넘어가. 그러나 악질이 있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악질이지만 자기 신념대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나도 똑같아요. 내 믿음대로 나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사람들이 내 등에다가 쟁기로 고랑을 깊게 파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한 내 신앙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신앙생활을 확실히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부끄러운 일이고 뭐 기죽을 일이고 그러겠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나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특히 가족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가족들끼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육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아보자. 어렵더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답게 우리가 일을 처리했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셨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산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대부분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잘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또 남들한테 욕먹을까 봐 너무나 예의가 바라가지고요. 잘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겁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가정의 대를 이어 신앙이 전수될 수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사탄의 갖은 음모와 핍박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계속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때에 와갖고 우리가 다 망쳐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예수 믿기 힘든 날이 올 거라고 많은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코로나19는 예행연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절히 타협하고 욕먹기 싫어하고 비난받기 싫어하고 나쁜 소리 듣기 싫어해서 위축되고 또 적당하게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낼 겁니까? 어떻게 이 신앙을 전수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첫 시간에 이젠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는 선포와 함께 어제 인민군 선전원에서 하나님의 선전원으로 변화된 이옥 선교사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탈북자 간증 들으니까 말을 참 정산주수로 잘하는데 울렸다 웃겼다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기 전도하러 목사님이 와갖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온갖 욕설과 거부감을 다 표현하면서 내쫓으면 또 오고. 상대방이 비난하고 욕하고 내등했다가 내줄기했다가 쟁기로 고랑을 파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통한 축복, 하나님을 통한 구원, 하나님을 통한 영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의 비전 그걸 전하고 또 전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못하게 해도 말하고 때려도 말을 하고 핍박을 해도 말을 하고 욕을 해도 말을 하고 나를 왕따를 시켜도 말을 하고 그게 확실하게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곳에서든 탁구 모임에 가서 동호회 모임에 가서 등산 모임에 가서 동창회 모임에 가서 여러분 뭐 누구 아는 지인과의 모임에 가서 직장에 가서 몇몇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때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당연한 듯 기도하고 당연한 듯 성경 얘기를 하고 당연한 듯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신앙을 보여줘야 내 신앙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쓰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려는 그런 신앙은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귀담아 들을 건 듣지만 단호히 물리칠 건 물리치시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현실을 직시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5절에서 8절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지붕 위에 난 풀 같다. 지붕 위에 난 풀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교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체를 합니다. 그 얄팍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여러분 대화해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다 항상 가르치려고 듭니다. 뭔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뭐 조언을 듣거나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다 아는 것처럼 막 정치 얘기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면 경제 얘기, 부동산 얘기면 부동산 얘기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떠벌려요. 그런 자신만만한 사람도 저 어두운 구석에 가서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이 왜 이러나? 나는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건지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건지 엄청나게 교만한 채를 합니다. 돈 있다는 듯이 지식이 있다는 듯이 내가 똑똑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 속에 허덕이다가 신음하며 죽고 말아요. 그게 영적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좀 현실적으로 사세요.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실에 잘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야, 내가 현실적이지 못한 거야. 네가 현실적이지 못한 거야. 진짜 현실이 뭐냐? 나는 영적 현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뭐가 더 현실입니까? 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좀 똑똑하다고, 지위가 있다고, 내가 뭔가 얻은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사실 교만해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내 영혼은 어두운 데서 슬피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누가 더 현실적이지 못한 겁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목말라 죽을 지경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나보고 현실적으로 사시라고 말하는 게 누가 더 현실적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지붕에 난 풀 같다.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 거다. 그리고 그 지붕에 난 풀이 베는 자의 손과 묶은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만족스럽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품에 차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증은 심하고 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정말 진실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도 충족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족되셔야 됩니다. 영적 현실이에요, 그게.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잘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린 그걸로 만족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주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풍요로운 게 찬양팀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LG의 찬양팀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더라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집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좋고 연속곡 보는 것보다도 좋고 맛있는 거 먹고 노닥거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것 같고 내 영혼이 부자가 된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환난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정말 영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우리에겐 귀하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 현실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면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영생도 다 잃어버리고 천국의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 끌어안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성경에는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서도 만족도 얻지를 못하고 나아가 축복도 못 받는다. 나아가 성경은 영원한 불못에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적 현실을 똑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나아가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살아남아 마지막 때 승리를 얻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